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보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기쁨, 소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지구는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집중호우가 또 토네이도가 같은 회오리 바람이 또한 태풍이 지진이 온 세상을 뒤덮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째 집중호우가 내린 관계로 산사태가 일어났고 비 피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댐이 무너져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고 또 갑자기 미국이나 나타났던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막 집이 날아가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다 보면 예고 없는 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18절에 보면 풍랑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못 보았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먹구름이 가득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풍랑이, 그것도 큰 풍랑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것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니 이 배가 뒤집혀질 것 같고 계속되는 그 바다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모두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짐을 바다에 던지면서 이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공들이 바다에 풀어 던진 짐은 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다 버려야 했습니다. 다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목숨이 살아있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벌어놓은 돈, 물건 다 바다에 던져 넣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유럽에서부터 아시아 일부까지 어마어마한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과 쌀과 보리 같은 곡식이 잘 되는 곡창지대에서 지중해로 그것을 실어 날랐습니다.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특산품을 배에 태워서 지중해를 건너 실어 나르는 무역업이 크게 활성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교통이 무한정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역을 위해 밀과 같은 곡식을 실어 나르는 이 수송선에 죄수들도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붙잡혀 재판을 받던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관계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타고 태운 그 배가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던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풍랑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그 배, 지중해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는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하여 배 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대부분이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선택과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나의 이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경험상 이것이 내 이익을 위해 극대화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인간의 이익과 판단만 가지고 결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지식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결정하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길은 참된 평안의 길이고 미래가 열리는 길이고 미래가 복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하여 가다가 잠시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배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은 항해를 계속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지금 떠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이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울의 말보다 바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계속 지속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양을 떠난 지 얼마 못 되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다고 한들 이 세상에 불어오는 고난의 풍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큰 위기를 누구나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풍랑을 경험하고 큰 위기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연약하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본문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며칠째 여러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굶주림과 풍랑의 위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우리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선 내 마음대로 결정한 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한 후에 기도보다 말이 앞서고 기도보다 감정이 앞선 후에 우리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만약 백부장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생각에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많이 준비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연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함으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밀어넣으신 데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짐을, 그들이 장사하고 벌어왔던 짐을,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후까지 다 버립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평소에 그렇게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돈 버는 일에 정신 팔려 살던 사람은 돈이 최고인 양 삽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 방탕하며 살던 사람은 세상 즐거움과 쾌락이 제일인 양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 죽을 직전에 가면 더 이상 돈도 중요한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빠져 지내던 세상 쾌락은 다 별 볼 일 없었던 일임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택한 우리들을, 주의 백성들을 풍랑을 만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라고. 그렇게 깨달으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꽉 붙잡고 있었던 그것조차 다 버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 여서서 마음껏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다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다 허물고 없애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하늘 문 여셔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늘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조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만만했던 그의 삶의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고난받은 후에야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다윗 역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줄 알았는데 13년의 긴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13년의 긴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시고 그를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가 불평하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 절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한없이 교만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과 완악함을, 그런 완악한 자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는 길고도 험한 길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과정입니다. 인생에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떠밀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겪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계획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전략도 완벽하게 짰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왜 힘이 듭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풍이 불어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풍이 불어닥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인생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덮치면 우리는 금방 한계를 드러냅니다.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감정이 나옵니다. 절망이 나옵니다. 낙심이 나옵니다.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꿈이 좌절된 상처를 다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꿈꾼 것을 다 이루며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꿈꾼 것이 좌절되는 경험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이 좌절된 것으로 인한 상처를 다 갖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이 계획한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꿈이 좌절되었을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없나?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 속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문이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살아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풍랑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본문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때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희망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지쳐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배 안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냥 말을 내뱉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특징입니다. 환난의 특징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귀를 닫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귀를 여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분됩니다. 진짜 성도는, 진짜 믿음의 성도는 환난을 만나면 오히려 그 믿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정신 못 차리고 상처받고 시험당했다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도는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함께 흔들릴 자가 아닙니다.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에 빠져 상처받았다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고 믿음 잃어버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불안해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어서,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적입니다. 사탄은 흑암과 어둠을 주관하고 이 세상에 흑암의 어둠이 가득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아서 늘 좌절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의심합니다. 마귀는 사람들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은 그때 더욱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지고 소망 갖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붙잡혀 들어간 사자굴 속에서 죽어 나왔습니까? 요셉이 그가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에 옥에 갇혀 인생이 끝장을 났습니까?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감옥에서 요셉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니엘의 인생이 되고 요셉과 같은 복이 있는 인생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가정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일터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곧 밝아온다고 하죠.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다.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풍랑도 잔잔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 사도는 이 배가 풍랑으로 뒤집혀 저 우리 다 끝장이 아니라 그는 미래에 대해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겁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다시 외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바울과 같은 희망의 말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44절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섬에 바울이 상륙한 그 자리가 지금은 바울을 기억하는 바울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섬은 지금 70% 8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노라면 광풍이 우리를 향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믿음 갖고 기도하고 소망 중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선포할까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